주수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 참으로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사실은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한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문을 닫았는데 부흥회를 제가 안 나간 지도 벌써 꽤 됐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몇 번 안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한 주간 부흥회도 했고 한 번도 새벽 예배나 밤 예배 쉰 적도 없고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사실은 저는 제일 큰 감사고,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단독방 기도회도 하고 성경 읽기도 회복돼서 저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코로나19 때문에 성경도 읽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100일 작정 새벽 기도회도 코로나 가운데서 하게 되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 받고 이게 정말 감사구나, 제가 이게 은혜였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 월요일 날 밤 12시 5분에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고 딱 떴는데 주님이 저는 꿈에서도 막 말씀을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고 주로 그러거든요. 보여주시고. 그래서 12시 5분 6분부터 앉아갖고 오늘 말씀을 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 보면은 말씀이 품꾼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품꾼들을 고용하고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주인을 이상한 주인으로, 또 주인의 처사를 이상한 처사라고 생각들, 오늘날 현대에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러지요. 근데 1절 보면은 그 주인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집 주인 같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하루 한 데나리온 한 가족이 한 4-5명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해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약 12시간 정도 일일 노동시간.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렇게 8시간 일하면은 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근데 이 당시에는 옛날 우리도 그랬죠. 해 뜨면은 해질 때까지 일했잖아요.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근데 그렇게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품꾼 고용이 3시간 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서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해 뜨기 전부터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보내고 제 3시 9시에 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오후 6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잘 보면은 일꾼들을 주인이 고용할 때 2번씩 하신 말씀이 놀고 있었다는 게, 놀고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도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6절에도 보니까 제11시에도 저녁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일이 없어갖고 할 일 없어갖고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침 6시부터 나와갖고 저녁 5시까지 일거리에 찾아갖고 인력시장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일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노동자들은 많은 거죠.
그러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면은 식구들은 그날 굶는 거예요. 이걸 알기에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일거리 주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루 해가 가고 저녁 6시 되면 임금 지불해 주죠. 율법에는 꼭 하루 일을 끝나면은 저녁 때 주어라. 이 품삯은 반드시 이 율법이에요. 품꾼들은 지금도 그것만 기다리죠. 이때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 저녁 5시 온 사람에게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나중 온 사람들은 반나절, 반나절도 못 된 거예요. 1시간이라 1시간.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깜짝 놀랍니다. 아니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주네. 와,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아이고, 뭔 일이요? 근데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똑같이 줬어? 뭐야 그게 또? 난 12시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고 뭐하는 게요? 결국은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뭐 하자는 거요? 왜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하고 단들이 하는데 여기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지친 견디누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우린 12시간 일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의 불균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데모 올 겁니다. 시청 앞으로 모여라 다 할 거야. 게다가 이 중동지역은 찜통입니다. 낮에는요. 근데 하루 종일 더위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에 서늘할 때 1시간 일하는 똑같이 품값 써? 이거 노동환경에 대한 불공평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날카롭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기서 3가지 답변을 줘요. 맨 처음 사람들과 자네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예, 그럼 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말고 내 맘이요. 2번째. 처음은 노동자들이 분개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동료에 대해서 질시 때문 아니냐? 내가 선하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넌 악하게 얘기하느냐?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네가 악하다고 얘기해. 너 받을 돈 받았으면 가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그럼 주님이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임금 지불은 최후의 심판, 예수님 오실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기서 쟁점은 맨 처음 일하러 온 사람하고 맨 나중에 일한 사람을 누구로 상징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로 봐요. 하나는 어떤 이는 오전 6시, 9시, 12시 정도 일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봐.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아직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이지 그들은 손가락 받고 저주받을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아직 못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심란스럽고 아픈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후 5시 일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로 해석을 해야 하죠, 주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제자들로 되어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마태가 본래 이 청중들을 제자들로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맨 처음 들었던 청중들 중에는 가장 먼저 일한 품꾼들처럼 무언가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잖아요. 그때 창기와 세리들과 같은 중죄인들이 아니 저 예수 선지자라면서 창기들하고 밥 먹어? 죄인들하고 밥 먹어? 이러고 있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맨 처음 일한 일꾼들처럼 원래 이 윤리종교에 있어서는 둘째가 나면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들이 당연히 천국 제일 앞자리 가야지. 저것들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창기나 저 세리들을 아니 저것들이 뭐 했다고 저 예수는 저것들이 먼저 천국 간다고 그러냐? 저런 거는 말도 안, 저건 아예 저 예수 저거는 아예 사탄이야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저건 말도 안 되는 예수야. 저거 무슨 저런 게 예수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목숨 걸고 지금 대대로 지금 율법대로 살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우는데 30년 나 이 교회 다니고 30년 됐어. 이제 교회 온 지 2달 된 것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갖고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요 전형적인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꾼 고용 1절로 7절과 맨 처음 일한 일꾼들의 반발과 주인의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후반부거든요. 천국은 창기나 세리들처럼 아무 공로 없는 이들까지도 저녁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저녁 때 와갖고 똑같은 품꾼 싹 받은 사람 똑같이 취급받는 데가 천국.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 적재자들을 지금 여기서 겨냥한 비유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 업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어찌보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누군가가 일감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자신과 가족들이. 주인은 이런 자들을 지금 불쌍히 긍휼력인 거예요. 세상 법칙으로는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품삯 줘. 그러나 천국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1등이나 꼴찌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똑같이 열려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이게 바뀌어요.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바뀌어요. 야곱과 에서가 바뀌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물론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1시간 일한 일꾼들이나 12시간 일한 일꾼들이 동일한 품삯을 지불할 권리는 누구에게?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이거는 주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제일 많이 수고했으므로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이야말로 연료절에서 제일 나중에 말미에 가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맨 처음 와서 일한 사람들처럼 자기들 생각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 교회들이 의외로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득권 주장하는, 특별히 새로 이렇게 신도시에서 건축한다 이러면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묻도록이에요. 교회가 확 부흥되는 것 같다가 그때부터 쪼아댑니다. 장로들이, 권사들이 절대 못 끼게 만들어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또다시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요. 무서운 거 이거요. 우쭐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인이야, 저것들은 손님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져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오늘 얼만큼 했는데. 서울 양림교 편장로님이 반했어요. 땅 살 때도 질 때도. 그래서 그 선을 내가 가니까 장영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변장로 담을 못 넣으면 못 옮겨 그러더라고, 나한테. 변장로라고 해야 돼 그러더라고. 우리 다 옮기려도 못 옮겼어. 제가 한마디에. 예, 실제로 그랬어요. 은혜 받고 그 깨진 거죠. 그게 내가 진 교회인데, 내가 참석한 게 아니라 이 양반 돈으로 다 진 거예요. 대부분 다. 장윤수 목사님 살던 44평짜리 아파트 반은 이 양반이 샀어요. 편집사가 반대, 예, 반대했어요. 그거 내세우면은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 이게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근데 우리가,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참문의 은혜, 진짜 나 같은 건 은혜다. 내가 세미력교회 목사된 것도 은혜고,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이 은혜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욕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욕이지, 여러분들. 아이고, 까불지 말아야 돼요. 저도 지금 까불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부흥회단에 보면은요, 나가보면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이요, 정말 잘하는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요? 기도에 목숨 걸고 오는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요. 헌금한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혼자 아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1년 하나씩 교회 세우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이런데, 베트남 하나 세웠고, 필리핀에도 세웠고,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제가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있던 그 한권사님하고 한장로님하고 황권사는요, 그냥 생각 없이 세워요. 선교사님 들어오면. 전광훈 목사님 목회자의 세미나에 1000명, 2000명 모이는 거 다 혼자 다 밥 다 내요. 다니면서 목사님 용돈 1억씩 척척 내주고, 돈이 얼마 얘 많아요. 그 대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게 살아요. 정말 인색하게. 그럼 주님 일이 올인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어요. 뭐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님 일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동훈 장로를 막 주셔요. 그냥 뭉탱이. 부동산이라고요. 아이고, 의자 2개밖에 못 놓을 정도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데, 정말 주님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도요, 우리끼리 비교해 상 주실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끼리 앉아갖고 우리 장로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해 가셨나이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은혜고, 이런 걸 차별 없이 주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요, 12시 6분부터 앉아갖고요, 막 얼굴이 확 구나끈거리고 막 덩어리에서 주님이 직접 막 말씀 주시니까 덩어리에서 막 진땀제가 줄줄 흘리면서 새벽 예배까지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이따 또 은혜 찬송 할 거예요. 아휴, 얼마나 좋아요,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설교 안 듣고 찬양이나 했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아갖고, 아휴, 그냥 거저 부르고 앉았잖아. 돈도 안 내고. 돈도 안 내고 그냥 받았잖아. 그냥 노래하다 울고 웃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찬송들이 다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세미래 교회가 우리 교단 위에서 구하는 일이 있는데요, 강중침이나 여의도 침례교회나 성광 침례 같은 데 이러는 거 봐요. 침신대다가 막 장학금 막 3억씩 5억씩 척척 내놔요. 그래서 교단이 굴러가고 세계 선교가 가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해외 선교에도 150교회, 200교회씩 선교해요.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회는 선교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나라는 건 장난 같죠. 부끄럽죠. 얼굴이 화끈거린다니까 진짜. 우리가 뭐 1년에 교회 하나씩 세우고 아이고 얼굴 화끈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걸 다 오히려 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얼련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헌신해야 돼요. 주님은 이런 것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다녀보면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은데요. 정말로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같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일을 보면 정말 목사님 같으시네 이런 생각 드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어떤 데는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똑같이 찬양하면서도 그냥 당당하게 내가 만든 노래처럼 하잖아. 내가 만든 노래처럼 하고 내가 만든 노래처럼 내 노래처럼 하잖아요. 막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새벽에 앉아갖고 이게 은혜구나, 이런 기가 막힌 찬양들을 저들은 받아갖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거저 노래를 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많은 이들이 내가 새벽에 나온 일꾼인 것처럼, 아이고 아니요 여러분들, 나 같은 종자는요 저녁 5시 반에 왔어. 아이고 나 같은 종자는요 저녁 5시 반에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저녁 5시 반에 5시 50분쯤 아이고 조철이 정도 되면 이제 아침부터, 저것도 아침부터는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중현 장로교라든지 영락 장로 같은 데 보면은요 진짜 우리나라로 보면은 3대 4대 아침부터 부름받은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우리는 살면서 전혀 여러분 내가 새벽에 온 분꾼인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주님은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들과 조금도 뒤처지지 않게 저는 그런 교회 가서도 막 설교하고 다녔잖아. 25년간을.
10,000명 놓고 제가 송석장로 같은 게 10,000명 모이는 교회 40번 넘게 붕해 갔어요. 아예 대놓고 다녔어요. 저는요. 다 등게.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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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한없는 은혜로 살았고 이 정확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앞으로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우리 아이들에 향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감사. 그저 여러분들 절대로 추수감사절 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삶 가운데 그냥 감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조금 더 여러분들 조금 더 잘난 척하지 마셔요. 귀신지랄이 그게요. 꺼불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다. 내세우지 말고요. 그죠?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죠? 할렐루야.